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저 집에는 행복하겠지 싶어도 알고 보면은 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해보면서 심지어 신자들 가정에도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아이들도 상처받고 어른도 상처받고 또 불신 세계는 더하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완전한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언제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 차를 타고 갔나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그 단어를 어떻게 알고 사용하나 싶어서 참 지금까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됐을 것 같은 여학생끼리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기동량으로 들었는데, 야,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자들이 스트레스를 알까? 아,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구나. 쉽게 말하면 열 받는다 말이에요. 열.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참 공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배울 게만 하나요. 그러니까 환경은 따르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앉아서 공부. 고등학교 졸업하면 막 세상이 해방될 것 같아.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니까 더 만만찮아요. 거기다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태어나고 그러면서 나이가 30대, 40대, 50대, 이야, 참 어디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구제불능이고 온 이 세상의 환경은 만만찮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게요, 우선 먹고 사는 게 만만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배고픈 인생을, 고달픈 인생들 계속 살아가면서 언젠가 이런 고난이 끝날까? 언젠가 이 아픔이 언제 끝날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날아가요. 화살 날아가듯이 휙 날아가면 관역에 뚝 맞으면 이제 끝나는 인생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이 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느냐,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답이 없기 때문에. 전도서 5장 12절에도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는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돈만 탔고 편안하게 잠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십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많이 먹고 배는 부르지만 재산이 많으므로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자지 못한다. 저는 회사에서 그 사장님을 모시고 좀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사장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 심부름 다 하고. 그러면서 사장님이요, 술을 한 잔 드시고는, 제가 밤에도 그 회사를 지키고 있었는데 수백 명이 모이는 큰 회사인데 사장님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저를 보고 강군, 예, 내 한 잔 했다 이러면서 얼굴이 펄게 걸음을 잘 못 걷더라고요. 그 회사 안에 그 사택인데 한참 들어가는데 제가 부축을 해서 편히 쉬십시오. 그 부인은요, 몸이 좀 비대하면서요, 무슨 걱정이 많은데 잠을 못 자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그 진료를 받고 약을,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 한 3일은 주무시고 그 다음에 또 못 자.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인가 가면은 그 병원에 찾아가는데, 그래 기사, 운전기사 있으니까 하고 저하고 그 사장님 사모님을 모시고, 그때 사모님이 한 40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날 보고 같이 병원에 가잖아요. 여자니까 혼자 가기 그러니까 제가 일하다가도, 회사 일하다가도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 이제 진료를 하고 매일같이 그 일주일에 꼭 한 번씩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 이제 2, 3일은 주무셔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런 광경 직접 봤어요. 계속 가니까 의사도 저도 알잖아요. 저를 보고 싱긋이 웃어요. 의사도 좀 개짜라. 오늘 저 약가 아무 연금 없다면서. 심리적인 작용이라. 이 집에 약을 먹으면 내 잠잔다는 그 생각이라. 저거 소화제하고 영양제다면서. 주사는 그냥 막 대충 줬다면서. 약 효과라는 게 그 심리적인 작용이다. 그때 내가 충격받아요. 이야, 돈도 좀 많이 받아요. 사장님 부유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한다는 말이 저 사모님 엉덩이가 고생이 많다는 거라. 계속 주사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살아. 그것도 제가 사모님한테 말 못하잖아요. 사모님 오늘 가져가는 약국이 전부 소화제입니다. 너 잠도 못 자니까 저는 말 안 하고.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구나. 그리고 그 사모님이요, 제가 20대 초반인데 자기는 40대인데도요 말동무가 없으니까 저한테 뭐를 막 속이는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복음이 진짜 분명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큰 수준도 제가 못 되고 그냥 제가 교회 다녔으니까 참 인생이 저렇게 살아가구나. 저는 많은 분들을 겪어봤습니다. 그 큰 회사에 70년도에 조선소 자동차 전부 모든 회사 합쳐서 수출 실적을 우리나라에 72등 해서 뭐 굉장한 큰 회사예요. 아마 그 회사 이름을 들으면 경영해 하신 분들은 대충 내용을 압니다. 그런 회사인데도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데 결국 그 회사가 무너지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저 원 어른 아버지만 위에 할아버지 회장님만 교회 나가시고 그 밑에 아들들 사장들이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봤어요. 이야, 딸아버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가야 되겠구나. 이리 또 하면 또 목사님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잘 사는 질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죠. 꼭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 아들 둘째 아들은 제가 알기로는 순복교회, 얘도 순복교회에 출석하시고 다시 이제 일어서고 건축업을 해서 막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큰 아들은 중풍에 걸려서 어름다하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일평생 근심하며 돈 좀 있으면 근심 안 할 줄 알았는데 근심 더 많더라고요. 저는 봤습니다.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1절에 보니까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게 2절이라 그런데 1절이죠. 나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하는 자체가 근심 걱정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나 우리가 딱 말씀 묵상 안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고 내 혼자 고통 당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성이 뭐냐? 그리스도 누림이 뭐냐? 내 안에 그분이 계세요. 내 사장을 그분이 더 잘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심지어 어떤 때는요, 뭐 저를 보고 신비주의라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 속으로 주님 맛있지요? 왜? 내 안에 계시고 내와 동거동날하고 왜?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볼지다 내가 문 밖에서 놓고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 할렐루야. 오늘 식사할 때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김치 들어갑니다. 밥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이들에게 교육을 다 시켜놓으니까 저 어디 영도 저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콜라하고 빵을 갖다 놨는데 콜라를 안 마셔. 안 먹게 이러면 더 너는 와 콜라를 안 마시니 안 먹어요. 왜 안 먹는데?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먹는데? 새까만 콜라를 먹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새까맣게 되잖아요. 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아이들은 이 복음을 받을 때 사실적으로 받아요. 한 번은 제가 저 부곡동에서요, 초등부 아이들, 꼬매들 그 집 아이 뭐 작으나 크나 같이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제가 다락방을 했어요. 말씀 공부를 하는데요, 제일 꼬매 아이가 그때 한 5살 됐는가 6살 됐나 조그만했어요. 글도 몰라요. 큰 아이는 저거 누나는 6학년 5학년 3학년 2학년 아이들 한 7명 모아놓고 이 집 저 집 아들 모아놓고 제가 말씀을 공부하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무를 2개 딱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줬죠. 요 나무는 말라 죽고 요만은 안 말라 죽는다. 이 나무가 왜 말라 죽나?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햇빛 보고 다 했는데 똑같이 심었는데 왜 이 나무는 말라 죽을까? 아는 사람? 이러니까요, 저는 그냥 막 뿌리가 말라서 죽는다 이래 했는데요, 그 꼬맹이 그 5살 그 저를 가르쳤어요. 그건요 뿌리에요 벌레가요 뿌리를 갉아 먹어서 죽었어요. 이런 거요. 이야, 아이들이요, 제가 그거 이제 뿌리 말라 죽은 거 그거를 딱 갈아가지고 한 거죠. 당장 거기서 벌레를 그렸어요. 제가 벌레가 나무 뿌리를 깔아 먹으면 나무가 말라 죽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벌레가 깔아 먹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했어요. 너 말이 옳다. 자기 아빠가 중학교가 교사고 집이 아주 똑똑한, 그 아이가 똑똑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아직까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아들이요, 예수님 영접 안 하면은 그 마귀 사탄이 우리 생명을 깔아먹고 벌레가 서 우리가 뭐 인생이, 그럴까요? 아이들 좀 가슴을 씻어보는 거지. 야, 내 안에 벌레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 목사님, 벌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그 벌레가 끽 죽는다니까. 아, 다행이다 하면서 아이들이 사실적으로 봐. 어른들은 막 눈만 끔뻑끔뻑하고 예수님 영접해도 끔뻑끔 안 그래도 끔뻑끔. 그게 막 참말이겠나 봐. 따라다 복음을 사실적으로 받자.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 밖에 나의 복이 없다.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3절에 나의 모든 즐거움 기쁨과 행복이 성도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함께 소통하는 질 좋은 삶을 살려면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존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어떤 여자가 하고 이제 사랑하고 곧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 저한테 상담하는 그 사람은 조금 인생이 그래요. 좀 못 믿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단단하고 복음 받고 저에게 계속 카톡 오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는데, 그 말에 이제 상담하러 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숙제다. 잘 적어라. 머릿속에 각인시켜라. 한 여인을 너가 행복하게 할 수 없으면 너는 행복이 없다. 맞죠? 네가 다리고 사는 그 와이프 신부가, 너 아내가 될 사람을 네가 행복하게 못 만들면 너는 평생 행복 없다. 물론 내가 행복하려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뭐 그것도 동기심다마는 우리는 내가 그냥 행복하려고 합니다.
사랑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성경에 다 있어요. 지금 짧은 시간에 말 다 못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리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요, 내 것, 네 것 따지는 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다 배려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저도 그래 다 못합니다만은 따라합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내 아내도 존중하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존귀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존귀하고, 내 형제들이 존귀하고, 누나도 오빠도 동생들도 다 존귀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얼마나 존귀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할 만큼, 십자가 못 박혀서 고통당해서 구원할 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로 존중하고 존귀한 존재를 여겨질 때에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성경 기질이 다 있는데 제가 짧은 한정된 지면에 다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절에 보니까 섬기는 자, 우상숭배죠. 귀신을 섬기는 자는 고통이 떠날 날이 없다. 지금 무슨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변에 점쟁이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하면 진짜 보세요. 무속인들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지. 지금은 없어진대. 저 아파트 다 집을. 우리 여기서 저 가면 온천장 가면은, 온천장 거기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식물원 올라가는 길이 거기에 무속인들 엄청 많아. 지금 무속인 동네요. 이 집에도 대나무 그래 막 공어풍선 같은 거 막 달아놓고 막 걸레거들 들들들하고. 그 집들 보세요. 세력도 지에다가 그 바람 부으면 날아가면서 브로커 올려놔 놓고 자동차 다이아 올려놔 놓고. 하필이면 왜 그런 데 사는데요? 제가 봐도 뭐 그 집 자체에 귀신 나올 집이다 볼게요. 그리고 그 자녀들, 여러분들 귀신을 섬기면 잘 돼야 되는데 점쟁이 없는 집 미국이 왜 더 잘 사는데요? 조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조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이 죽어버리면 모르는데 뭐가 먹습니까? 제사 지내면 제사밥을 먹습니까? 몸이 아파도 중환자실에 있는 어른도 못 드시는데 돌아가신 분이 뭐를 먹고 간단 말이요? 귀신의 장난이지 그게. 죽고 나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따로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귀신은 자꾸 사람을 괴롭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죽고 나서 귀신이 돼가 또 나를 괴롭혀야 됩니까? 말도 안 소리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몰라. 귀신이 따로 있는 겁니다. 죽은 귀신이 없습니다. 죽은 영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봐라. 그러니까 귀신한테 속은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다는 말은 그 고통이 오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할 길이 없다. 세계 지도책을 딱 펴보면 귀신 섬기는 나라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 어떻게 사는지 보라니까요. 세계 지도책을 펴놓고. 두 번째,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 흔들린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 찬양대 오늘 너무 찬양곡을 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 기도하고 인도받은 것 같아.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그 주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오른편에 항상 계신데 어느 도둑님이 누가 나를 헤아릴 겁니까? 절대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 아이들이 꼬매들이 산길을 가더라도 아버지가 그 아이를 손목을 딱 손을 잡고 가다가 엎어지면 더럽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데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십니다. 그리스도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메시아 언약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이라는 말 은혜란 말이고 은총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실로 아름답고 빛나는 귀한 유산입니다.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 그 다음에 주님은 날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살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좋은 교훈을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 마귀를 모시고 살면 무슨 나라? 마귀 나라.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의 나라. 마귀가 그 가정을 통치하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도 불안하고 악몽에 끌리고 조금만 안 되면 막 죽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는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그래서 나의 마음에는 뭐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과 행복. 아이고 주는 것 없고 받는 것 없이 많이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도 강건하게 살아갑니다. 이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에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를 죽음의 세력에 버리지 않으실 줄 확신한다 그러십니다. 마지막 11절에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주님이 항상 나의 오른쪽에서 도와주시죠. 이 큰 즐거움이 항상 지속될 줄 확신합니다. 네, 마무리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항상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축복을 받는 자는 전도 체질이 되고 이제는 감사 체질, 기도와 찬양하는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지금 태풍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붑니다. 그 태풍 지나가 버리면 잔잔해요. 우리 가정에 태풍이 분다, 바람 지나가면 끝입니다. 조용할 때 또 바람 분다, 또 태풍 분다. 360을 태풍은 안 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보니까 다윗 왕은 많은 은혜와 이런 응답을 받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다. 많은 사람에게 이 증거를 하겠단 말이에요. 또 다윗은요 주님의 이름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시편 40편 9절에 보니까 내가 대회 중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말이에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어. 우리는 쓸데없는 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 정말로 그 사람이 기쁨과 그 사람이 행복을 회복할 그런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우린 그런 말만 합시다. 복음만 말합시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중에서 얹히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뭐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 사도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니까. 이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소식, 진정한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는요, 이 원어를 이래 보니까요, 헬라어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천사가 외쳤습니다.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는 스스로 누구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담은 더 바울 베드로 성경에 기록된 큰 누구 위인 거룩한 그 누구 장군 다윗왕도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이 큰 기쁨의 큰 메카, 기쁨 카라, 좋은 소식, 유앙기리온, 이 유앙기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저는 참 아직까지 이걸 누가 답을 안 주는데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단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천사가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단어가 뜻이 여기에 좋은 소식이에요. 안기란 말 천사란 말이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단어가 먼저 만들어졌다니까. 언젠가는 좋은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글이 먼저 단어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신학자지만 아직까지 답을 누가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어지는지 제가 그 당시에 안 살아봤으니까 그걸 좀 찾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적합니다. 만약에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그 단어가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됐다면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왔다. 무용지물의 단어가 아닙니까? 그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까지 저는 승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고, 우리 아이들 구글 책에는 보면 하느님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데요.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분. 그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구책에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이야. 하늘에 계시는 님이단 말이에요. 하느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믿을 만한 그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 있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 마무리합시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어찌할 수 없어 처음부터 무당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답이 없어서 찾아가지요. 그분들의 답이 진짜 답이라면 무당 자기가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보다 못 살던데요.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저 마귀, 귀신, 조상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뭐요? 살리셨다도 하고, 2절에 세상 신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에 가고 교회 가고 무당 찾아가는 거요, 편안할 때는 잘 안 찾아갑니다. 뭔가 내가 불안해 가지고 어디 좀 위로를 받고 좀 답이 없어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교회도 가고 뭐 천주교 성당에도 가고 뭐 절에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아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당들 몇 명 만나서 또 무당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거의 100%예요.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지금 무당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된 분도 있고 또 지금 전도사님도 또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한 번씩 저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요 대부분 보면 막 너무 불안하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가히 눌리고 막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고 좀 물어보러 가라, 저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가라, 점쟁이한테 물어봐라. 그 물어보러 가니까 막 아이고 뭐 신이 뭐 노해가지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 신을 받아라. 그 여기 뭐 여기 여 옆에 전에 묻었는데 나도 만났잖아요. 우리 부모사님 가서 사역했는데, 그분은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온몸을 막 기름털에서 기름을 짜듯이 몸이 고통스럽고, 이거는 뭐 유마티스, 이거는 온몸을 마귀가 막 이 몸을 막 비트는데 걸레짜듯 짠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들었잖아요. 자기 친정 어머니 이야기. 그래 자기 삼촌이 목사님인데도 뭐 답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 절에 가고 뭐 이래 안 되는 거라. 무당 굿하고 나왔다네요. 무당 굿하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잘 됩니까?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 인생 이래 살다가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나도요 복음 받아야 됩니다.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면 빨리 나가 볼 건데, 귀신, 할렐루야,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있어. 귀신 들린 사람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깨끗이 딱 치러. 여러분들 세상 권세, 종교생활 그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3절에 뭘까?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 그 원의 뜻이 너풀거리며 진노가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차를 타고 저 서울에 가도 진노가 따라다니고 흑암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풀거리고 따라간다는 뜻이.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가지고 위에서 지금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지금인데, 토끼는 몰라. 토끼가 저리 가면 저쪽 따라가. 독수리가 위에서 있다가 찬스다 싶어갖고 날개를 탁 접어버리면 손자까지 샥 밀어. 동물의 왕국 그 재미있게 보니까 독수리가 막 날개를 딱 접어버리니까 슉 밀어가요. 밀어와가지고 막 그 억센 발톱을 가지고 그 뭐 순식간에 막 씩 비행기 날아가지 씩 날아가면서 그 어떻게 그 토끼를 갖다가 막 탁 잡고는 막 확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저 바이템에 가서 막 치를 깨가지고 뭐 독수리 힘 좋대. 따르다 불신자들은 진노가 따라다닌다. 불안할 거 아닙니까? 에베소 10장 사도행전 10장 10절에는 마귀께 눌린 자입니까? 눌리가지고 막 어쩔 수 없습니다. 무당들한테 전도를 해보니까요, 고칠 수 없으면 참 고치는데 이제 때가 늦다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더 큰 벌을 내려도 어려움 당하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어도 못 온다라고 거의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가장 축복된 발걸음이 뭡니까? 가장 축복된 걸음마다 응답받는 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최고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 복음 전하는 발이 하나님 앞에 최고 아름다운 발입니다. 결단코 그 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도자의 상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해도 그냥 헌금을 하지 마세요.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엄밀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 237군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아이고 오늘 헌금 시간인데 아이고 돈은 내가 그걸 하나 이어보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드리시고, 따라서 마음을, 정성을 다하고. 음식도요, 제가 이게 미각이 좀 예민해요. 정성을 다 해서 음식을 해놓은 거예요. 먹으면 달라요. 어떤 식당에 막 구분하고 막 손님은 막 벅적벅적 하는데 막 음식을 막 소금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막 그냥 내는 그런 김치 있어요. 막 특별히 경기도 김치는 내하고 안 맞아요. 멸치 젓갈 안 들어가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맛이 없어. 나는 그럽니다. 저 김치는 고춧가루하고 소금만 들어가는 김치. 경상도 사람들은 거기에 마늘 다지 넣고 또 생강 넣고 거기에다가 또 뭐 젓갈 넣고 이래가지고 주물러 가지고 묻혀가지고 거기다 파도 넣고 오만 때만 넣어가지고 김치가 이건 종합 영양제라. 이게 김치지. 김치답게 또 어렵겠네요. 아이고 목사님 이 까다롭겠네. 그 말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정성, 뜻을 가지고 드려야 돼. 적은 물질이지만은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돼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리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오른편에 모시면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그 내가 판단합니까?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죽으면 천국 가는 기고 안 죽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통성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인도받는 기도를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